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가정 안에서 발견되어야 할 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누구나 가정을 가지게 됩니다. 가정에서의 책임, 그리고 가정이 가지게 되는 축복을 누구나 현실로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의 책임을 지키며 기뻐하며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한 개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정을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과 축복은 사회의 힘이 되고 또 한 나라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잘하고 부부 사이가 행복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 더 나아가서 이웃관계가 좋아지면 이 마땅한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보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아는 얘기이지만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런 행복과 또 은혜의 삶을 원하기는 하여도 그 감당해야 될 책임을 기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더러는 가정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내가 더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마치 손해보는 장사처럼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참 오늘 우리 시대에 안타까운 모습들이 다른 곳도 아닌 가정에서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지 모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 막연한 것 아닌가? 그냥 행복하길 바랍니다. 막연히 그렇게 소망할 뿐이지 더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기대치가 우리의 책임 수치보다는 현저하게 높을 때가 참 많습니다.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할 때 많지요. 더 용납하고 배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참 많지요. 책임은 져야 되는데 당신 탓이야, 너희들 탓이야, 부모님 탓이야. 그 탓하면서 우리 얼마나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까? 어찌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고 공고한 가정의 상황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소망할 뿐만이 아니라 괴롭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이 애매모호한 부담감 그리고 추상적인 모든 가정에 대한 기대를 현실적인 것으로 우리가 끄집어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족으로서 가정 안에서 좋은 일들이 가능하기를 원합니다. 훨씬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귀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은혜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그리고 그런 일을 겪는 현실적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책임, 나의 책임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왜 내가 이 책임을 다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배경 인식이 없으면 사실은 끝까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수고해야 돼? 내가 왜 나가서 이렇게까지 고생해야 돼? 나도 나가서 일하고 싶은데 왜 내가 모든 것을 접고 남편을 내조하고 또 자식을 위하여서 내 모든 시간을 쏟아야 돼? 그렇게 상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왜 가정 안에서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우리가 왜 맞벌이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하나하나 된 이유를 분명히 알면 우리는 모든 것을 즐거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가정 안에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왜 사랑해야 되는지 이유조차도 모르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뻘쭘한 웃음을 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가정 안에서 그러한 자세로 살다 보니 사회에서 이웃을 대하는 것은 보나마나이겠지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지 무엇이 근거가 되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지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도 말하고 있지만 그 존재로서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제는 우리가 좋은 존재, 선한 존재,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는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서 빛의 자녀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려운 상황을 보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개척교회를 하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쉬운 날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러 많은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남들 다 하려고 하지 않는 개척해가지고 고생하냐고. 심지어는 우리 운정에서 3년 정도 개척 목회를 하다가 여러 가지 교회 현황들, 다른 게 아니죠. 재정적인 월세, 임대료 이 문제 때문에 운정에서 교회를 접고 금천으로 이사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이 지방에서 가장 제가 많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유를,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하는 게 자기가 끝까지 더 수고하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가끔은 목사님 가운데서 들어지는 마음이 되지 않도록 제가 중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어느 성도님하고 문자를 한 두세 개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문자를 하셨어요. 왜 자꾸 넘어지는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단문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음으로 넘어지고 육체로서 넘어지는 것,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어설 수 없는 게 더 문제겠지요. 지금 일어나셨잖아요. 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삶 사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단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 세상을 보면은 여전히 주저앉은 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몇 년 전에 회사 상황을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생각해보면 지난 날들도 하나님의 손길 아니었으면 오늘에 이룰 수 없고 누가 보아도 이게 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변함없는 이 스테이블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역에 올인하는 모습 가운데서 분명 하나님의 열매는 맺혀지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께서 광명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 앞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뒤로 가야 되는지 횡설수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그러니까 이제 어둠은 우리에게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빛이 비춰지니까 뭔가 보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는 그냥 탓하기 바빴고 불평하기 바빴습니다. 이제는 뭔가 보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뭐가 문제였는지 뭐가 문제로서 꼬여 있는지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됐는데 이제 주님이 비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풀려지고 자연스럽게 아주 자동적으로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복을 확대 해석하는 경우는 우리에게 도리어 그것이 신앙적 오류에 빠질 수 있게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힘과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인식조차도 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이 아닌 이제는 인식적인 차원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셨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사도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근데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 잘났다라고 여기면 그것만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요.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겸손함을 겸비하는 것이에요. 뛰어난 지식도 가지고 있지만 판단 능력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과 두루두루 함께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떻게 하라? 이제는 좀 헛된 짓 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에게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그 가운데서 특별히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혜와 상반되는 이야기겠죠. 우리 뻔히 알면서도 죄 짓는 경우 많습니다. 그것이 지혜롭지 않음 알면서도 그 길 갈 때 참 많습니다. 당장의 편리를 위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해하라고 이야기하였을까요? 그냥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는 문제가 아니라 이해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히 그냥 그것을 주입적으로 알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상황에 쉽게 도달하게 됩니다. 당연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그것이 어떻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된가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요. 더 깊이 있게 그것을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냥 한순간의 기적과 체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이상으로 주를 알되 힘써 주를 알자라고 하였던 호세아서의 말씀을 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것이 주님의 뜻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무슨 일을 행할 때 얼마나 많이 고민합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냥 기도문 툴툴 열리며 그냥 쏟아붓는 대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삼가라라고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죠. 기도할 때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해야 할 말들, 하지 말아야 할 말들 잘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이것에 대한 권면이기도 한데 왜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우리가 균형 감각을 잃는다는 거예요. 판단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이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감정적인 업데이트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보다는 결코 손해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안에 술로 채우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바로 이어서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살아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도 안 돼요. 저도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은 사업장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님 카페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가정에서도 남편을 위하여서 아내를 위하여서 자식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열심히 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기대만큼 다 이루어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호 송보내지 않도록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방탕한 삶을 접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발견되어야 할 참 믿음에 대한 설교를 오늘 텍스트로 삼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왜 에베소서 5장 8절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자고 했을까요? 이전에는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 전에는
우리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냥 멋대로 살았어도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 부모로서의 책임을 좀 등한시해도 돼요. 그 된다라는 말은 합리적 이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왜? 어둠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주님이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광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수고가 더하여진다면,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더해진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증명한다는 것은 내 삶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깨어서 근신하면서 우리의 그 부족한 상황들을 한번 극복해 보아라.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오늘 말씀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습관 중에 하나가 차일피일 미룬다는 거죠. 자꾸 미루다 보면은 언제 될지도 모르겠지만 거의 안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의 확신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뭔가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 달라졌다는 것이 내 집에 아파트의 평수가 늘어났고 내가 타는 자동차의 배기량이 커지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해서는 조금 신앙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일이 있으면 더 좋겠고 되리라 믿지만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무거운 책임감을 즐거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삼아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알면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던 초반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가정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내가 가족 안에서 좋은 가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 이유를 모르면은 성경이 어떠한 얘기로 그것을 백그라운드로 이해를 시키고 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구원의 은혜만 우리가 온전히 확신하고 가지고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 모든 일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능히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 바꾸고 스스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인정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좀 소박하게 여기에선 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맞을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제가 소박하게 정의하고 싶은 것은요. 가정 안에서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저도 제 아내와 살고 있지만 그 어떤 남편에 비해서 너무나도 부족한 남편이라는 것, 책임적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부담은 늘 갖고 있어요. 책임의식은 있는데 그것을 마땅히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도 가장 눈치 보이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내로서, 좋은 자식으로, 좋은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가족이 되지 않고는 누군가에게 그걸 요청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나 잘하세요. 어머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보상과 상을 원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미 받은 상이 족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큰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찬양
은혜라는 찬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이들 생각해보고 앞으로 살아갈 나이들을 생각하면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른 것은 다 변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가족들을 대할 때는요, 사랑으로 대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믿음으로까지 확장이 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그 사랑은 소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10년, 20년 결혼 생활을 하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추상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 에로틱한 사랑으로 시작됐던 남녀 관계가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인격적인 모양을 형성하지 못하면 파국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10년, 20년 정도 된 부부 생활은요, 사랑이라는 감정 이상으로 어떤 게 필요하냐?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년, 20년 살면서 그 신뢰와 그 믿음이 깨어져 있다면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깨어질지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놀랍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만 바라고 소망하면 욕심쟁이 되는 것이에요. 어느 시점에서는 그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믿음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신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으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가족들에게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은 의식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의식 때문에 자칫 부담에 짓눌려서는 아니 되겠지만은 그 부담감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룩한 부담감이요, 가족을 향해서는 유쾌한 부담감이 된다라면 우리는 얼마나 즐겁게 일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에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좀 더 구체화되고 소박하게 우리에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너무 큰 거 하려고 하기보다는요, 우리가 당장 나라를 구하고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작은 제스처들이 모여져서 나라를 구하는 건 맞겠지만 가정 안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이제 좀 챙기면서 더 노력하다 보면 가정 안에서 시작된 그 평화와 안정과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반복하여서 드리는 표현이지만 가정에서 매우 중요한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가족들과 함께 의기투합하고 서로 파이팅하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시작하는 하루와 아침부터 싸우기 시작하여서 출발하는 그 하루는 정말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좋게 시작하였지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힘들게 하루를 보냈는데 집에 와서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집에 와가지고 격려하는 사람도 없고 내 말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도 없다라면 그것은 가족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맞아주는 사람이 있고 같이 힘들게 살아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서 서로가 지쳐있는 시간이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다면 가족이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요,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런 가정입니까? 우리들의 가족은 그런 가족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으시죠? 저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요,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 약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만병통치약 세상에 없습니다. 어릴 적에 호랑이 연고라고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사람을 다 발라줬는데 빨간 약도 만병통치약이라고 들었는데 커서 들어보고 자세히 따져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믿음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제가 단순히 목사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 장사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이라는 전제 배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 일에 대한 역사가 담겨져 있고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힘겨운 삶의 자리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극복해낼 수 있는 곳이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구현될 수 있는 곳이 가족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믿음의 실체가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고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의심해 보아도 사실 맞을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노라면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할 때 먼저 가족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가족을 위하여 더 사랑하고 섬기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밖에서는 잘하는데 안에서 들어와서는 엉망인 사람들, 되게 롱런하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의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우리의 꿈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성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들로부터 여러분들 믿음이 인정받고 존중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발견되어야 될 참 믿음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보여지고 또 가족 구성원들이 인정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요,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당신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더니 그 믿음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참 사람이 더 좋아지는구나. 당신이 믿는 예수님 하나님 정말 너무 좋다. 그래서 나도 믿어. 아니면 그래서 나도 믿고 싶어. 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발견되어지고 또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달이어서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구원의 찬양이 날마다 더하기를 예수님의